어느 날 거센 폭풍으로 만난 배 한 척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파도가 휘몰아쳐 오고, 그리고 지금 밖에는 아주 세찬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바람이 강한지 금방 배를 뒤집어 놓을 것 같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막 아우성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손실 안을 들여다보니까 한 꼬마 녀석이 평안히 잠들어 있습니다. 세상 모르고 잠을 잡니다. 그래, 물어봅니다. 도대체 저 꼬마는 누구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장의 아들입니다. 선장의 아들. 폭풍이냐 평안이냐 그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폭풍이 일 때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폭풍이냐 평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어디에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바로 복된 삶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은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참된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변화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진 은혜는 뭘까?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진 변화는 뭘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 정도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것,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누구냐?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 사람은 다 지나갔다. 이제는 새로운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트리나폴리스라고 하는 사람의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두 마리 애벌레가 잠을 자게 됩니다. 애벌레 참 신기하지요. 어릴 적에 누이를 키웠는데, 누에를 키우는 그 잠실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면 누에가 사각사각 뽕잎을 갉아먹겠는데, 뽕잎 갉아먹는 소리가 꼭 비 오는 소리 같아요. 비가 오나 하고 눈을 떠보면 비가 오는 게 아니고 누에가 뽕잎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다가 한 잠을 자고 두 잠을 자고 이러면서 커지게 돼요. 석 잠을 자고 마지막 넉 잠을 딱 자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막 고개를 흔듭니다. 몸을 보면은 노란 색깔로 변화가 되어져 가요. 애벌레가 바뀌어져 갑니다. 그때는 이제 그 섭을 갖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청솔 가지 같은 거 갖다 줘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조금 발달하게 되니까 누에가 꽃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기구를 갖다 놓게 되는데,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서 올라가서 꽃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그곳에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지내고 난 다음에 나비가 되어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데, 자, 이 두 마리 애벌레가 잠을 자게 되는데 그 두 마리 애벌레 속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냐면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자게 되는데 고추 속에 들어가니까 암흑입니다. 근데 암흑 속에 모든 고통을 견뎠던 것은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나중에 여러분이 결국은 이제 때가 되어서 잠을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껍질을 다 벗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왔을 때 나비가 돼요. 그리고 하늘을 날게 됩니다. 꽃들을 찾아갑니다. 꿀을 따게 됩니다. 나비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더 이상 애벌레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비가 된 겁니다.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애벌레가 변하여 나비가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과거 애벌레 쪽의 삶을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 이전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애벌레와 같았다는 것. 그 땅에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어다니면서 푸른 하늘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연락을 잎사귀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전부였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시궁창 같은 곳에 엎어지기도 하고 그런 애벌레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확실히 변화가 되었어요.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로 활짝 변화가 되었는데 이제 나비는 여러분 정체성이 있습니다. 신분이 뭐냐? 신분이 나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궁창을 좋아하지 않아요. 땅에 기어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비는 하늘을 날아갑니다. 이슬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꽃을 따라갑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꿀을 따게 됩니다. 이게 나비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더 이상 세상에 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견실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그 나라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은 하늘을 날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 얼마나 귀한 신분 우리가 변화가 되는지 모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준을 지켜야 됩니다. 이제는 이 나비가 수준을 지켜서 하늘의 이슬을 먹고 그리고 하늘을 나르게 되고 꽃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꿀을 먹으면서 그렇게 즐기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적인 삶이 아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들이 성장해 나갑니다. 정말 여기에 소망을 두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걸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기는 것. 이게 바로 신령한 의미의 변화고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인 걸 보게 되고 그러기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걸 보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할 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대표적인 표상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적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얘기인데 찰스 디킨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 단편 소설 가운데 보게 되면 주인공이 스크루지 할아버지입니다. 기억납니까 여러분? 이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굉장히 구두쇠로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전당포 주인입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어린 시절 아주 순박하고 꿈 많았던 그 시절을 보게 됩니다. 그게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전당포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속세에 지금 찌들려가지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완전히 속물근성으로 자신에게 변화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자신이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미래의 세계를 바라다 봤는데 자신이 죽게 돼요.
죽고 난 다음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데 나쁜 사람이라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욕심꾸러기라고 모두가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인생을 허망하게 살았구나. 인생을 비참하게 살았구나. 내 인생 헛된 인생이었구나.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그가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인생이 변화가 돼요. 완전히 변화가 되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었던 겁니다.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때부터 이 사람 삶을 새롭게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인자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선가가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게 되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이다.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새로운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스크루지는 죽었다 생각할 수가 있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재물을 선물을 받는 게 아닙니다. 뭘 선물 받을까요?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화목을 이루었다 하는 말씀인데, 한 병실에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병실 침대 양쪽에 보니까 아들들이 있어요. 큰 아들, 둘째 아들. 근데 두 아들이 사업을 하다 그만 마음이 상해가지고 10년 동안을 서로 다투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생신 때도, 명절 때도 가끔 한 번씩 집에 내려오긴 하는데 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속이 상한 거지요.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간호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두 아들의 손을 내게 좀 이끌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간호사가 그 아들들의 손을 갖다가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끌게 되는데 이끌리지 않으려고 손을 빼려고 합니다. 근데 가까스로 이제 아버지 손에 연결해 주었어요. 아버지는 곧 임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데 사력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손을 갖다가 자신의 가슴에 이렇게 푸겠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애비의 부탁이다. 애비의 부탁이다. 서로 화목해라. 그리고 임종을 해버렸어요. 온 병실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때 자식들이 깨닫게 되죠. 아, 우리 아버지가 나하고 형 사이를, 나하고 동생 사이를 화목케 하려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마음을 쓰고 애를 썼구나. 뒤늦게 깨닫게 돼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임종하신 그리스도 예수, 두 팔을 벌리셨어요. 그리고 한 팔로 하나님 손을 붙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 팔로는 우리 인간의 손을 붙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장 위에서 외치게 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화목해 된 그런 그 존재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화목해 된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목해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화목케 하는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이건 말로서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처럼 몸으로 여러분 나와 저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희생적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화목케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이분의 기념관이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에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여순 반란 사건 때 사랑하는 두 아들, 그러니까 하나도 아니고 두 아들인데 큰 아들이 동신입니다. 작은 아들 동인군입니다. 아마 그때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공산 폭도들에게 붙들려 갔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총살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란 사건은 속기 진압이 됐습니다. 이 반란의 괴수지요. 자기 두 아들 죽였던 안재선이가 붙들렸다 하는 소리를 듣고 예배당으로 달려갑니다. 목사님이 통곡하면서 밤새도록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났을 때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배당을 이렇게 나오면서 그때 가슴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떡하나? 저 영혼 불쌍해서 어떡하나? 내 두 아들은 예수 믿고 천당 갔는데 저 불쌍한 영혼 어떡하나? 이제 사형당하게 되면 지옥 형벌 받을 게 분명한데 저 영혼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그야말로 사랑의 포탄이 떨어지게 된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딸아이를 부르게 됩니다. 너 이 길로 곧장 달려가라. 달려가서 거기 가서 보면 지금 이제 그 안재선이라고 하나 지금 그 딱 붙들려 있는데 그 안재선 원수이지 않습니까? 그 원수인 안재선을 갖다가 지금 재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재판관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반드시 이 사실을 전할 수 있도록 해라. 내가 그 아들을 용서한다는 것. 그리고 절대 그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를 갖다 살려서 구해서 아들 삼을 뿐만 아니라 공부도 시킬 거라고 전달하라. 갔더니 취조위원들이 있습니다. 취조위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그 딸이었던 손동이가 생각을 해요. 도대체가 오라버니를 죽인 원수들인데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한단 말인가? 어떻게 용서한단 말인가? 도저히 그는 이 사실을 전달하려고 할 때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전달하기가 싫었어요. 그때 아버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동이야 들어봐라. 내가 궁성요배, 그러니까 여러분 신사참배가 있고 궁성요배가 있는데 궁성요배라고 하는 일본에 있는 궁전을 향해서 일본의 왕이 있는 천황이 있는 궁전을 향해서 절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았거든요. 신사참배 하지 않았거든요.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가서 5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하나님 계명 지키느라고 5년 동안 내가 옥살했는데 이제 내가 자 원수를 사랑하러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명령이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바로 하나님 계명이라면 원수 사랑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 명령인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명령은 불순종해서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명령도 내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렵게 딸 동양을 갖다 설득을 시킵니다. 그리고 가라.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가가지고 이 사실을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원수를 잡거든 절대 때리지도 말고 죽이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신대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그 아들을 갖다가 아버지가 그 자신의 아들로 삼으신대요.
근데 그때 취조위원들이라든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위대하도다. 참으로 위대하도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순간을 훗날 손동이양은 해고를 하게 되지요.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 엄청난 이 사건 앞에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노라고 그때의 감정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재선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강고도했던 악으로 가득해 젖었던 그 마음이었지만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화해를 전하는 모습이에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케 된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가능해졌어요. 내가 용서받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가능해졌어요. 나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화목케 하는 손을 우리가 내밀어야 돼요. 기회가 주어지게 될 때, 나 살아있을 때, 주님 명령이 유효할 때,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 화목해야 된다는 것, 용서해야 된다는 것. 이 직책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원수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 내가 그 사랑,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됐다고 하는 것. 이제 내가 이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가 되리로다 하는 말씀인데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 죄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나에게 의인이 되게 해주신다. 의로 여겨주셨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셨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인데 어느 기자가 아주 훌륭한 기자입니다. 유명한 기자입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세계 3대 종교를 보니까 유대교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있습니다. 신실한 신자를 갖다 각 종교에서 한 사람씩 불러다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유대교 신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물어보니까 하늘나라 간다. 천국 간다는 얘기죠. 천국 갑니다. 그러면 천국을 가게 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긴 난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습니다. 나의 의롭고 선한 행위가 나를 대변할 것입니다. 이래서 자신은 천당 간다고. 이슬람 신자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죽으면 어디 갑니까? 그야말로 나도 천국 가지요. 하늘나라 가지요. 근거가 뭡니까? 난 이슬람 교도들에게 성경 같은 경전이 바로 이제 꾸란입니다. 꾸란을 나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알라의 선지자 마호메트의 가르침을 지금까지 나는 다 실행해 왔습니다. 나의
의가, 나의 의로운 모습이 모든 걸 대변할 겁니다. 그래요. 세 번째 기독교인을 만났습니다. 물었습니다. 죽으면 어디 갈 겁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갑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떨고요. 사실 나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형벌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저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고 이슬람교를 신봉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선을 많이 행하고 이래서 이제 천당 갈 것이 분명하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죄인이라고 그러고 영원한 형벌을 면할 길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어떻게 천국에 갈 것이라고 대답하느냐. 내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지요. 나는 죄악이 많아서 도저히 천당 갈 만한 자격이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든 죄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고 의롭담 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갈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톰 네일이라고 하는 분이 만세반석 열린이 하는 찬송가를 작시를 했는데, 3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는 내용이죠. 자, 3절 가운데 보니까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이런 노래. 나는 의가 없어요. 난 공로가 없어요. 난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붙드는 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날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 내놓을 만한 것, 하나님 앞에 평생 살아봐도, 여기까지 살아봐도 우리에게 공로가 없어요. 자랑이 없어요. 내놓을 게 없어요. 제가 여기 한 30여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놓을 게 없다고요. 공로도 아무것도 없고 자격도 없고 참 부끄러움 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이것 하나 붙들게 될 때 여러분, 그게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 복락이 주어지게 되고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님께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화목해 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다가 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생각하면서 오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복된 심령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